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함께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용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 한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도와서 진행하던 성찬을 돕던 한 소년이 그만 실수로 성찬의 주전자를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바닥에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부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그냥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넌 예수님의 피를 쏟았으니까 너는 참으로 큰 실수를 한 거야. 다시는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신부님께 맞은 이 소년은 창피함을 가지고 그 성당 문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독설 같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생 넌 다시 이 성당에 들어오지 마. 평생을 성당의 발걸음을 딛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년은 미움과 분노의 상처 속에 자라난 유고의 공산주의를 주동하던 티토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마을에서도 동일한 한 소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진제되던 자리에서 그만 주전자를 떨어뜨려서 포도주를 다 쏟았습니다. 이 소년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부님이 떨어진 성찬의 주전자를 손에 들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괜찮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에 많이 떨어뜨려 봤거든. 아마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소년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늘 이 신부님의 격려, 너는 나중에 크면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말했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진짜 그렇게 되어서 묘의 가톨릭을 대표하는 훌톤신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와 많은 실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실수와 허물들이 어떻게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마음 깊이 담겨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맹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켜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인, 의, 예, 지, 신.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인입니다. 어질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어진 마음, 관용을 가장 중요한 또한 가장 기본된 그러한 사람의 됨됨이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누군가의 실수와 상처를 볼 때, 약점을 볼 때 화를 내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상처 앞에서 오히려 그거를 안아주고 용납하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12번째 이야기, 다윗에게서 보였던 이 관용의 마음, 관용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끝없는 도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 가드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긍휼하게 줬던 그 가드왕 아기스로 인해서 시글락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리 잡고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나아가며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을 겨눠야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고민의 자리였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 반대하여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글락 공격에 있던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큰 전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잃었던 가족들을 되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당 아기스는 그러한 블레셋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길보아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이후 3일째 그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 다윗은 깜짝 놀라고 큰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청년이 다윗에게 올 때 사울왕에게서 취한 그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고통 중에 있는 부상당한 사울을 내가 죽였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전리품 이러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다윗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다윗의 고통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도망 가운데 있던 다윗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져가면 적어도 나에게 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었다면 다윗은 그동안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숨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일반적이었다면 만세를 외치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아마 만세를 불러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이 청년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이 청년에게 상을 주고 만세를 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이 청년을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 앞에 그는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의 조가가 오늘 바로 말씀에 담긴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노래라 불려지는 오늘 본문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조가에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생명처럼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던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요.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줬던 그 친구 요나단,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그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 다윗이 슬퍼하고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적으로 여겼고 자신을 죽이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그 사울 왕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이 사울 때문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들, 아픔들, 괴로움들, 두려움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 다윗의 귀에 들려올 때 다윗은 이제 됐다, 이제 자유하다,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 그는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아닌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사실 앞에서 그렇게 죽어간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이미 앞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엔기디옷의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그 동굴 깊은 곳에서 만나 그를 이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 그와의 만남을 그렇게 흔적만 남겨놓게 됩니다. 2번째, 그 십광야에서 다윗을 쫓으러 왔던 사울이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오히려 보존해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허물로 죽어간 사울이 긍휼히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목 놓아 울며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21절 노래 말처럼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말하며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23절에서 그들은 생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잖아요. 평생을 그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쏟고자 했던 그 사울이 뭐가 좋아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그를 향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다윗의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관용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관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금 용서함을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셈하신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관용을 그의 마음에 담아 그의 삶에 실천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그의 삶에 누구에게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 관용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고 팔려갔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시간이 지나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자기의 형들이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곡식을 얻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양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분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언젠가 그날 오면 다 갚아주겠다는 복수의 서슬퍼런 칼날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담고 살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들이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가 형들의 어깨를 만져주면서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더 깜짝 놀라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의 살 길을 나로 인하여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용납하고
그 형들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들이 거할 애굽의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 살게 하는 요셉의 그 모습, 다윗의 모습과 동일한 관용의 삶이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상처가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한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요. 언젠가 나에게 힘이 생기고 기회가 되면 나는 저에게 더한 이자를 붙여서 저에게 이 고통을 갚아주리라. 내가 당한 상처, 내 마음에 찢긴 아픔들,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들을 다 쏟아서 갚아줄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관용이 위대하다는 것은, 또한 요셉의 관용이 위대하다는 것은 저들에게도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갚을 원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이 모습, 여기에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저들의 관용의 삶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된 관용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관계의 결과를 통해서 결코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서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담고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찌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우리 누구는 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용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의 증거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수와 그것에 대한 응당한 화를 갚아야 하겠노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삶,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꼭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거울이란 아주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글에서 성도란 하나님의 거울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 모습, 내 삶,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예를 듭니다. 뉴욕 맨하탄에 한 고층 빌딩이 있고 거기에 한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회사 회장님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일하시는데 직원들 중에 아무도 이 회장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찾아가 회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회장님이 그곳에 계시긴 하는데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서로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은 그 회사를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자기는 회장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의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앞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당장 가서 빵을 사다 달라고. 경비원이 말합니다. 지금은 근무 중에 제가 자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회장 따인 거 모르냐고. 내가 말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빨리 가서 빵을 사오라고 욕을 해대며 화를 냅니다. 이 경비원이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아니 회장 딸인데 왜 성격이 저럴까? 왜 인격이 저럴까? 고개를 흔들며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 마음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이 저 모양이라면 아직 한 번도 못 본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머릿속에서 궁금증과 더불어서 그 회장님에 대한 모습이 대략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 경비원이 빵을 사다 주니까 빵을 우거우거 먹으면서 갑자기 저기에 지나가는 한 여비서가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왔는데 물어봅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침 회의 때문에 회의실을 준비하러 갑니다. 내가 지금 빵을 먹는데 목이 마르거든. 빨리 가서 커피 한 잔만 뽑아다 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목마르다니까. 여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커피를 타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커피를 타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회장 딸이 왜 저럴까? 회장 딸의 저 모습을 보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대략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회장 딸을 한 명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를 상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앞에 서서 경비하는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내가 준비한 빵인데 아침은 드셨는지요? 그래도 아침은 꼭 드셔야지요. 제가 잠깐 서 있을 테니까 이 빵 한쪽 드십시오 라고 말을 건넨다면 그 빵을 건네받던 경비원의 마음이 그 딸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 회장님의 인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거운 서류를 들고 가는 여비서를 향해서 달려가 아니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많이 드시냐고, 그 서류의 반을 건네지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바쁜데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애써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같이 가서 하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 여직원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이 딸을 칭찬함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된 회장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아버지의 인품 또한 함께 느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로 그 딸은 아버지 회장님의 거울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딸을 통해서 그 딸의 그러한 모습, 그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회장님의 모습과 성품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한 주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꿈꾸어 그려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보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보게 될까요?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전하는 자로서의 왜곡된 거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들을 키울 때 그 아들에게 과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과학관을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울을 소개하면서 참 재밌는 거울을 봤어요.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또 꾸불꾸불한 거울에서 어떤 데서는 키가 이만한 사람이 요만해집니다. 얼굴이 정상적이지 않고 얼굴이 뒤틀어져서 이상한 괴물처럼 보여지는 얼굴도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우리의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근사하게 보여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깨어져서 우리의 모습 한쪽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했던 관용의 승리자라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용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될까요? 사울의 죽음 앞에 목 놓아 노래하던 그 다윗의 활노래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불려질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활노래를 누구를 위하여 어디서 불러야 할까요? 새로 맞이하는 한 주간 다윗이 불렀던 그 활노래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아름다운 나의 활노래가 늘 끊임없이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윗의 관용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